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집사님, 그 8절 9절도 준비되셨죠? 12장 아닌가요? 이게 원래 그 말씀이 12장 7절로 8절 9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엄청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가 몸을 떠나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인류의 그런 멸망, 종말까지도 또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 우리가 몸이 들려가는 것과 사탄이 멸망하는 이런 모든 정말 인류의 그런 종말까지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영적인 그런 사도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그 참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추측기로는 혹시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가 선교 여행 중에 돌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이제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어떻게 쳐서 죽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중에 그래도 굉장히 우리 임 집사님, 이 신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중에서 성경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사람을 그 죽이는지 돌로 쳐서 찍어요? 장돌 찍듯이 이렇게. 또 어떻게 우리가 뭐 돌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는다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혹시 어떻게? 네. 그렇게든 죽이는데 보통은 이제 약간 그 도망갈 수 있잖아요. 던지면. 그렇게도 하는데요. 보통 못 도망가게 약간 웅덩이 같은, 약간 이렇게 이제 웅덩이 같은 데 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삥 둘러씁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그래서 밑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뭐 이렇게 자갈이 아니고요. 진짜 왜 그 우리 시위대 그 데모할 때 던진 돌처럼 아주 그냥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돌 맞아 죽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형틀이 없었기 때문에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생각할 때는 그때 머리에 엄청 어떤 충격을 받아서 혹시 간질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눈에 이제 그 충격을 받아갖고 또 그래서 하여튼 머리 쪽에
어떤 그런 강한 충격받아서 그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래서 여기 3번씩 구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 뭐 그냥 연장으로 이렇게 3번 구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별로 구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유일한 기도,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아마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마 우리로 따진다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사도직 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보통 금식을 많이 하죠. 뭐 한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했고 또 이제 어떤 응답이 없어서 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이 준 사자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 뭐 이 사도 바울을 이 괴롭게 할 때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괴롭게 할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뭐 같은 굉장히 그런 고통을 주었겠죠. 그래서 때 그가 그 입에서 불경스러운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2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요. 또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나 고통이 왔어서 이제 주님 앞에 또 그가 어떤 사역의 장을 잠깐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 응답이 왔으니 나는 이제 낫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은 enough. 너 지금 네가 있는 게 베스트야. 우리들은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자녀이든 병이든 또는 어떤 결혼이든 또는 어떤 뭐 나의 장래와 연관된 것이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족하다. 그게 은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응답을 받고 마음을 바꿨어요. 기뻐하기로.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약함과 연약함과 또 부족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죠. 저 자신도 저의 연약함들을 나누기보다는 뭔가 잘한 것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눌 때에 그 속에는 저의 자랑이 조금씩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신 메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이제 그 40세쯤 됐을 때, 40세에서 50세쯤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정확한 막 그 날짜가 그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참 그 이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막 그런 거. 이제 그 기억이 나실라는 몰라. 젊은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부자 되세요. 그래갖고 막 그 이제 그런 유행어가 막 이렇게 많이 했던. 그리고 이제 또 그때 한참 그 교회에서 시편 20편 말씀 아주 많이 썼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우리 저 김재명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20편 1절로 5절.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고무돼 갖고,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가 세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젊은이여 꿈을 펼쳐라. 이영종 집사여 꿈을 펼쳐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그랬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저를 괴롭혔던 게 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저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환경은 맨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내놨습니다. 작심하고, 하나님, 저도 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저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때는 이제 은사를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다 귀에 저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때 집중적으로 세 가지 사람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분은 제가 이제 그때 실업인 이렇게 CBMC라고 이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실업인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불려가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어떤 한 집사님하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여의도에 아파트를 사시는데요. 이제 IMF 전에 이 모피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요, 현금으로 1억 원. 목사님 자꾸 아멘 아멘 그러시네.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1억 원.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고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오실 것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억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룸사롱에 가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뿌리고 팁으로 주고 술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번의 바람을 폈어요. 3번씩. 그러면 그 와이프가 그 바람 핀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큰 내용, 그게 드라마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협박하고 해갖고 이제 끊고, 끊어내면 또 두 번째 또 바람 나가고 또 두 번째 여자가 생겨서 또 쫓아가고, 3번째까지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왜?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했어요. 우리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요.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딱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유방암에 걸려 있고 애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방문하면 그 아들 딸인데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분이 이제 정신 차리고 백수지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그 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부럽잖아요. 하루에 1억 버는 거.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가정과 또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결국 본인도 그 씁쓸한 간증을 남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본 거는 제가 이제 그 다니던 그전 교회에
이 서빙고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순모임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순장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이제 원래 신앙이 있던 집안이셨는데 자기 아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이프를 꼬셔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런데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편분이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고스톱을 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 술을 먹고, 일요일 주일날에는 골프 치러 가고 대접하기 위해서 접대 문화예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근데 이제 뒤늦게 이 여자 아내 되신 분이 신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신앙이 굉장히 새롭게 생겼는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나 다 알아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훨씬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진짜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부도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지금도 그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이나 이런 걸 카드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경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사업은 자기 본인 아들 명의나 와이프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가까이 이제 보면서 뭐가 문제였을까? 돈 버는 게 문제인가? 돈이 많이 있었는데. 세 번째 케이스는 뭐 실명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요. 그 집은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사시는 동네하고 가까워요. 근데 그 집은 빌라인데 수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쫙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빌라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1층은 사는데 2층은 개조해서 수영장으로 만들었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3명인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 농구 같은 걸 하고 음악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가 레슨 받을 때는 기사님들이 오셔서 그 애들을 레슨 받은 데까지 데리고 갔다가 기사들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 음악회를 해야 되니까 그 자기 집 빌라 앞에 있는 단독 주택, 그 비싼 동네인데 2채를 사더라고요. 사갖고 음악당으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가봤는데 진짜 음악당이고요. 계단식으로 돼 있고 그랜디 피아노에다가 빔 프로젝트에다가 그 음악회를 소음악회 할 수 있고, 1층을 갔는데 1층에는 제가 무슨 낙원 음악 상가에 온 줄 알았어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부자하고 이 보통 사람하고 차이는, 보통 사람은 뭐 살 때 저거 얼마냐 이걸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저거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필요해도 이게 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저런 게 부자구나. 그 애들이 필요하면 기사가 필요해? 차 3대 사서 기사 3명 해갖고 애들 각자 이렇게 해. 그런데요, 이 남편이 1년째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아주 그 멋있는 여자하고 따로 살아. 이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맨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세 케이스가 주로 이제 그 제가 기도하고 나서 저한테 보여졌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종아, 너도 돈 많고 싶니?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알고 뛰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라고 너하고 다르겠니?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 몇 가지 있었지만은 내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목사건 또는 뭐 장로건 또는 어쨌건 경건 그 신앙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구했었는데 제가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을 내가 돈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겠구나. 그런 준비, 마음의 준비와 이런 거 없이 돈만을 내가 구할 때에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반드시 그런 그 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때 쪼들렸지만 그 경제적인 상황은 저한테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로 부자에 대한 그런 아쉬움, 나도 부자면 됐어, 이런 그 어떤 그 아쉬움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생각을 접게 하시든지, 여운이 없어요, 여운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요. 원래는 이제 두 번째, 원래 그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게 아니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여기를 우리 신윤희 자매님, 집사님 한번 일어나서 읽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혜와 연관된 말씀, 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의미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참 머리가 안 좋다, 또 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지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활상에서나 어떤 뭐 내가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지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략 AD 60년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첫째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 중에 야고보는 이제 그 순교를 했고요. 그 왕, 그 감옥 그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잡힐 때 그때 죽었고 순교했고,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그 회당에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해서 이 낙타, 몸이 등이 낙타처럼 됐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도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율법으로나 또는 어떤 면에서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흠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람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서 그 사람들에게 밟히고 몽둥이를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런 핍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말씀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흩어졌다 그러면 요새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이동하는 게 쉽지만, 이 당시에는 이 흩어졌다,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것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서글프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현재 있는 그곳에서 정착해야만 하는 그런, 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그 디아스포라 상태인데,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핍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런 이제 핍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 그래서 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추방을 당하는 그 왕따를 당하는 이제 그런, 요새 표현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배척을 당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배척을 당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교육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장사나 이런 것들도 하면은 출애를 시킨다. 유대인들 출애를 시키잖아요. 출애를 시키는 걸 뭐냐면 호적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를 당하면은 그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 사람하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그 당시에 취업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출애를 시켰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되니까 그 집에 가면 안 되고, 그 집에서 파는 물건 사도 안 되고, 아이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고, 보내면은 추방당하고 퇴학당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은 갑자기 불순분자로 몰아서 그냥 요새 같은 뭐 소송이 이런 게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재산을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 어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에는 순교를 한 사람도 있지만 배교를 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러셨지만 만약에 순교해야 할 처지에 온다면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계실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했던 그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그 시험은 우리가 뭐 우리가 느끼는 죄의 유혹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게으름, 돈 이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내가 계속 이 신앙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다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에서 부인할 거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엄마용 자매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장 32절 33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텐데 그러나 너희들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그렇게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거는 좋은 사상이다 뭐 이 정도로가 아니고 이제 분명한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신비 체험이라는 게 다 있었는데 이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시련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냥 이렇게 내가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버티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취업이라든지 또는 결혼, 또 진학, 학교 가는 거, 그다음에 자녀 교육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단기간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거는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이제 생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진짜 서로 고르고 기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신 분은 다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내가 또 자녀를 위해서 막 하나 기도하고 자녀가 생겼어. 할렐루야 기뻤는데 이것이 이제 크면서 자녀들이 주는 고통을 또 우리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물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 5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혜는 그냥 어떤 이 사리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는 그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표현인데요. 진리와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신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은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이제 두 유튜브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내용을 제가 뭐 특별히 막 누구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구나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그런 유튜브를 잠깐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연속해서 틀어주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엄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볼 점들을 이가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2일 새벽 경기도 시흥 주택가, 50대 엄마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홀로 키워온 딸의 숨을 막았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엄마는 자신 역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신이 딸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엄마가 남긴 유서에 적힌 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부모 만나라.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9년, 엄마는 갑상샘 암을 진단받고 수술했습니다. 지난해엔 우울증이 생겨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았습니다. 엄마는 이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 없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다시 2022년 오늘, 살인죄 피고인이 된 엄마에게 법원은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죄명 살인, 징역 6년.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점,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살해를 시도한 점이 엄마의 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암 수술,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그리고 오랜 시간 혼자 지적장애 딸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점은 벌을 줄여줄 이유였습니다. A4 용지 6장 분량 짧은 판결문에는 이 엄마의 인생 조각조각이 죗값을 줄이고 늘리는 근거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가 20년 넘게 혼자 떠안아야 했던 돌봄의 무게는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지적장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 개인에게만 전가된 돌봄을 사회가 나눠 가질 때 이런 비극이 없어질 수 있을 거란 반성은 판결문 밖 우리들 몫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기를 쓴 걸 봤는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아내랑 그렇게 장사하다가 아이 갖고 그러다가 낳았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것도 거의 4kg 가까이 났어요. 3.98. 최근 방영 중인 한 드라마 분유도 그냥 다음 증후군을 음료수 마시듯이 바꿔고 먹더라고요. 첫 아이니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 발달이 좀 늦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첫 아이니까 늦는지 안 늦는지 이거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박사님이요. 우리 뇌 쪽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얘 뇌성마비인가 보다. 얘 평생 못 걸어. 말 못하고 딱 그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거의 정말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요. 막 화를 냈어요. 제가 걷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원하지 않는 둘째가 생긴 거예요. 둘째는 처형한테 맡겼어요. 처형이 좀 같이 있어줘요. 전화 왔어요. 딸이에요. 뭐 건강해요. 처형이 맡겼더라고요. 네, 이뻐요. 그랬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처형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딱 알았어요. 한눈에 다운이죠. 저는 한 번에 알았어요. 딱 보자마자. 아무도 의사선생님도 아니라고 그랬고 아무도 아니라고 했는데 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죠. 병실에 가서 이제 처형하고 이제 아내한테 그랬죠. 저 다운이라고. 그리고 나 한 30분 있었나요? 얘 지금 무호흡증 가갖고 바로 막 산소 못 뽑은 상태에서 인출이 바로 들어갔죠. 검사를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응급실에서.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또 충격이었죠. 첫째, 둘째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혼자서 그 비 맞으면서. 이건 보니까 더 안 아프나?
심장이라도 더 아파서 그냥 죽어주면 안 되나? 미안하지. 이 아이 상태는 어떻게 앞으로 키워야 되나는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혼자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다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제가 마음을 바꾼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운 증후군만 천사예요. 천사들. 그래서 다운 증후군 부모들만 엔젤이에요. 천사 아빠.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봉사심이와 다운 증후군 특징, 배려심이와 인내심이와 사랑이와 제가 그 둘째가 그 문구를 보고요. 그때 첫째도 장애라고 그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육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렇게 그 평생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은 저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결국은 그런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 자기도 죽고 이제 딸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어떤 분도 절망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런 이제 안 나와 있지만은 지혜라는 게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지금 그게 사실은 너는 지금 막 불만이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너한테 지금 좋은 거다.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준 거다. 너의 가정에 그런 걸 준 거다. 근데 이제 주위와 비교해 보면 주위에 너무나 잘 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가 막 한참 문제를 필 때는 뭐 어떤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유학 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 아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결혼을 잘했다,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러면은 막 그런 거 이렇게 드라마도 잘 안 봤어요. 그런 거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막. 아니, 그러니까 막 제가 상처가 돼갖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겸손한 크리스찬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 로마서 8장에서 8장 24절로 6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우리 정창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8장 28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은혜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게 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비빔밥을 만드시는 거예요. 각각은 정말 별거 없고 정말 독과 같고 정말 더럽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빔밥을 만들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런 모든 것,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또 기쁜 것, 좋은 걸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29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걸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아름다움은 어떻게 생기냐? 바로 그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 믿음의 그런 시련이 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연단의 과정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가면,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이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될 거야. 또 지혜를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아?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닐 거야.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내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진리와 같은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저도 기도가 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제 아내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또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친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 와서 우리 신목사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그 기도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완벽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정말 그런 좋은 그런 환경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다, 그것이 정말 저한테 어떤 경우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의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기도 모임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것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늘의 지혜로 또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